기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7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시작하고 한 주를 보내고 둘째 주를 시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헌신할 때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함께 찬송합니다. 사나운 바람 불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한계 앞에선 내가 할 일, 한계 앞에선 내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응급차로 실려온 환자를 보면 숨은 헐떡거리고 의사와 간호사는 약물치료와 소생술을 연신하는데 생명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심박동 측정기가 삐 소리와 함께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구나 하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 인간의 힘이란 게 참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깨우고 못 깨우고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당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당장이라 하면 당시에 해당의 일을 책임지는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제법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저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예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간청한 내용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체면을 버렸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소서. 참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투나 지위와 체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당장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앞에서 있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마귀 들린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군대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한꺼번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돼지떼들이 물로 내달아 결국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은 멀쩡하게 온전히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주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바로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건강을 되찾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능력과 풍성함보다 예수님 때문에 키우던 돼지떼가 죽은 일로 작은 손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어찌 돼지에게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돼지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기도 하는데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밀어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포기해야 할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쫓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오늘 해당장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체면, 나이, 지위, 사람들의 눈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주소서. 여러 번 간청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리차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해당장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소한 것은 가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한 것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듣고 그 집을 향하여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보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회당장에게 상황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니 내 딸은 이제 살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집을 향하여 가고 있던 회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이제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나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괴롭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온 산의 들을 헤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은 가만히 계시도록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시도 때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수시로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기 저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편하시려고 했다면 하늘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병들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을 귀찮아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찾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수시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하면서 찾는 사람이 주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은 전혀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절했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주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 보고를 들은 회당장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도 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혈류병 여인을 고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시지만 않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린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부탁했던 그 문제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잘 처리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좋으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데려가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고치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으시다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이 여기서 울고불고 해도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계 앞에 선 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한 힘입니다. 회당장도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의사가 있는데 환자는 2명입니다.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 만성 환자, 한 사람은 급성 맹장염 환자. 의사가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까? 급성 맹장염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응급 환자 연락받고 가던 길에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 만성질환자와 숨이 곧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환자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치료해 주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응급 환자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가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나중에 치료할 환자를 먼저 치료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함으로 응급 환자는 죽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이 혈병 여인을 고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길에서 이 여인 고쳐주느라 늦어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회당장은 저 혈병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아이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기에 늦어지신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늦게 도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당장의 요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보면 41절 42절을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회당장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회당장이 예상한 시간과 주님이 행하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예상한 통로와 시간을 따라 되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yes입니다. 바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no, 거절입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alternative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신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 내 예상, 내 시간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렸는데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주님께 알려드렸는데, 부탁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했냐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셨더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에 때로는 문제를 악화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살았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더 악화되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도 여기서는 못 해본다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입니다. 현실을 봐라. 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너는 배고프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합니다. 회당장이는 지금 이 아이는 죽었다, 죽은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엇이든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 상황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주시고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라는 현실 앞에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서도 흐르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다 앞에서도 길이 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포위 속에서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영생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빙 항아리 속에서 가득 찬 포도주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은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과거를 단절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향기로운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흘려보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셨으니 받으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와플전도 오늘도 있습니다. 7월 16일 7월 셋째 주에는 다음 주죠. 저희들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합으로 주일 식사 후에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함께 야외로 나가서 기도회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광고 안내입니다. 예전대회는 23일 주일 식사 후에 그리고 남성교회는 마지막 주 30일 날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먹고
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계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절망하기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하실 주님을 믿고 모든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한계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